제목이 없는 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은 꿈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꿈으로 인해서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또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의 꿈은 그 꿈의 내용대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한 좌절의 길로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은 벗겨졌어요. 형들은 요셉을 사막의 구덩이 속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구덩이에서 꺼내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그를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굉장히 소망적이었고 그 꿈의 내용은 굉장히 축복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꿈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의 인생의 길은 좌절과 낭만과 절망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한 감방에서 지내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풀이 전문가에게 꿈 해몽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죠.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감방 안에서 꿈 해몽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방에 있는 그 고난의 세월들은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그는 그냥 감방 속에 있는 죄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속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떡 관원장은 죽고 이제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가 복직이 돼서 나갈 때 나를 좀 빼내달라고, 나는 죄가 없는 죄수라고 나가는 즉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복직이 되어서 나간 술 관원장은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는 그냥 요셉은 감옥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만 됐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대로라면 그 감옥 속에서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신하들 중에 또 아주 박식한 사람들 중에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술 관원장이, 그 바로의 시중을 들고 있는 술 관원장이 그때에야 비로소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꿈 해몽을 해서 그것을 맞췄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으로 불려나가고 그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의 꿈 해몽은 또 맞아떨어졌던 것이지요. 바로가 그에게 내가 듣기로 너는 꿈 해몽 전문가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 꿈도 좀 내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내가 꿈 전문가입니다. 누구든지 꿈을 꾼 사람의 꿈은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정확하게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그동안의 술 관원장의 그 꿈, 떡 관원장의 꿈도 알아맞혔고,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꿨던 그런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럴 만도 하잖아요. 꿈에 대해서라면, 꿈을 해몽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럴 만도 한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됐냐면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41장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41장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꿈 해몽을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부어주는 말을 당신에게 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왕 당신에게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옛날에 꿈을 2번 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나에게도 2번 꾸게 했을 때 내가 확신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었는데 지금 당신도 2번 꿈을 꾼 거 보니까 분명히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시는 대로 그 일이 분명히 당신 인생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온통 지금 요셉은 사람의 힘으로 그 꿈의 행몽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꿈의 전문가이지만 그보다도 영성이 받쳐주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일을 해요. 목회자는 설교하는 일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의 전문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성숙한 성도로서의 전문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를 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영성을 겸비하지 아니한 전문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전문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뒷받침되었을 때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 영성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그 전문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 중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인도함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도 내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성도님의 위로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님이 내가 보니까 내가 환상을 봤어? 그 성도님이 꿈 중에 나타나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해.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 내가 보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으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해.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굉장히 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전문가고 교회 일에도 전문가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전문가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아하고 있지만 에베소를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랬어요. 진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안토니오 요새에 근무하는 그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제 잡히가 되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뿐이에요. 23장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래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거든요. 구약에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정치적으로 또 유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동시켰다, 소란케 했다, 성전을 거룩지 못하게 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호위병들을 붙여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재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몸이 이제 호위병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 로마 관원들이 있는 행정도시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됐던 거예요. 바울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그 안토니오 요새를 총괄하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이었다면, 내가 보니까 저 바울이 전혀 죄가 없어, 더 이상 재판을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얼마든지 바울을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나가, 너 죄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인데, 천부장은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려고 바울을 또 고발을 하고 유명한 변호사를 삽니다. 벨릭스도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도 바울을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풀어주질 않아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그렇죠? 죄 없는 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풀어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하나를 놓고 바울을 죽이라 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정치를 잘하면, 통치를 잘 하려고 유대인 편을 들어주는 거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마게도냐, 총독 벨릭스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돈을 밝혔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구제 헌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다라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나는 마게도냐 교회들한테, 이방 교회들한테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줄 구제 헌금을 걷어와서 내가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목사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사람이 너 돈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뒤로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둬놓고 가끔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가지고 그 돈을 자기에게 좀 주고 나를 좀 풀어주시오라고 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4장 27절에 그렇게 있다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런데 그동안에 총독 벨릭스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로마에서 총독 벨릭스를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을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그의 이름이 베스도였어요. 이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와서 2년 동안을 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내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 그리고 내가 치리를 해야 될 백성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거기로 가이사랴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인사도 하고 총독 새로 오신 총독님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총독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새로 온 총독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부임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탄탄한 전통적인 그 사이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는 정치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통을 깨트려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똘똘똘똘 뭉쳐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바울을 고소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을 때도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장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의 그 감옥 속에 있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를 이쪽으로 보내줘라. 예루살렘으로 보내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베스도 총독에게 그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신문을 하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들은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이게 먼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한번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그 매복해서 길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부장이 안 되겠으니까 이게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지금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들은 뭐 매복했다가 사람 죽이는 것이 아주 그 특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바울을 감쪽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단해서 없애버리겠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래서 너 그럼 예루살렘 사람 있는 그 유대 너하고 똑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기 정치 권력 권세를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가 없음을 그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제목에 내가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다 만들어낸 거짓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가 없다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올라온 유대 종교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를 증명을 하라 이거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죄가 있느냐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을 해야 돼. 그렇죠. 재판의 결과가 나오려면 그 죄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2년 전에부터 시작됐던 이 재판인데 여기 와서 증거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헛소문, 거짓 이런 것들로부터 환난을 받게 돼요. 그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또 뭡니까? 이제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가 없는 것, 죄를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그 재판은 이제 무죄로 선고가 돼야 되고 바울을 풀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나는 이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여기 보면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스도가요. 그 유대 종교지들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베스도가 볼 때 전혀 죄가 없어요. 바울은.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억울하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에 결정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의 네로,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초기 3년 동안은 굉장히 평정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내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고 거기서 재판의 결과를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상소를 합니다. 항소는 재판이 일단 끝난 다음에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이 상소라는 말이 있는데 상소는 재판 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는 누구한테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 권리를 딱 유지를 하고 그렇게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베스도가 그를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죄가 없는 줄 알지만 풀어줄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런 방법들을 주로 썼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무죄로 인해서 풀려날 기회가 생겼다. 이제 베스도가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내가 그동안 무죄로 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 그럼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억울함을 또 풀 수 있는 길이 있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죄인 취급을 받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천부장이
여러분, 죄 없는 바울을 풀어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저 바울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풀어주었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설교 여지껏 엉뚱한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천부장이 왜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람을 보냈어요?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매복자들이 있었잖아요. 길에서 바울을 찔러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거기서 풀려났으면 그 사람들한테 죽었을 겁니다. 40명의 매복된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거든요. 우연하게 총독 펠릭스에게 가게 됐지만 사실은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총독 펠릭스가 죄 없는 바울을 풀어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함치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유대인 종교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길 옆에 매복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스도는 그를 풀어줬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끝없는 환난과 끝없는 결박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3장 11절에 보면, 23장 그 앞으로 가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이게 주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네가 가야 할 곳은 로마야. 그러니까 담대하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기죽지 말라 이거죠.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너를 내 인생에 계획해 놓은 일이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는 죄가 없다고 풀려났다면 그는 로마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을 것이니까. 그는 계속 갇혀 있어야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꼭 그렇게 해서만 가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바울을 인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은 그 길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에서 감옥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인생을 환난과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에까지 완전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 노마로 가게 만들어 버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의 길을 그렇게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의 길을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박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결박과 환난, 죄수의 몸으로 노마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죄수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작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에베소를 떠날 때 알았어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나는 노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냥 그걸 알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골퍼 최경주 씨 아시죠? 이 사람이 그 PGA 투어에서 유일한 처음으로 PGA 투어에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때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그래요. 외로웠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 그가 오직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오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자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었대요.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는 말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골프는 내가 치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온 것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세요? 왜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온 것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렵고 소통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고 근거 없이 당하는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지금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선을 벗어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그 시간 후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지금 현재로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결박과 환난을 당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려움 중에 계신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통과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